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성도님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애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위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이단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도 지켜보면 참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교회가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진멸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그 교회를 담대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오셨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400년 애굽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광야로 이끄신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40년 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엇요? 만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방 족속들이 언제라도 와서 그들을 멸절시킬 수도 있는,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그들은 보내게 됐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성전으로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시키셨던, 굳게 무장시키셨던 그 역사를 저희는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디모데 말씀은 교회를 체제로 이렇게 튼튼하게 무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조직과 행정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무장시키셨고, 오늘 후서를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교회에 맡겨주신 책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해야 할 그런 책무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 혹은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를 언제나 위협하고 혹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 이단과 그리고 불의를 어떻게 치리해 나가는가, 어떻게 진리로 그렇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단, 거짓된 이단을 징계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하게 그렇게 무장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더 함께 누리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수호의 책무에 대해서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몇 절 함께 보시면서 주요 내용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전파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그런 책무도 너무 중요한데, 그 수호의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 진리를 어떻게 하나요? 전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보호되고 유지되고 전달되게 하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를 아들처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했지요. 말씀을 그에게 전달했고, 디모데는 다시금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전달하라 라고 부탁하라 라고 간곡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점점점 전파되는, 전달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있어질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을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나요? 디모데 후서 말씀 안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지금도 갇혀 있다. 빌립보서에서도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정말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몸은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전파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가 앞으로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과정에서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있을 것인데,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또 오늘 말씀 3장에 보면은요, 그 고난과 관련해서 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전해지는 그 중요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적어도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비진리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분별로 말미암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집중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통하여 진리 수호와 전파와 수호의 그 귀중한 소중한 사역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3장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그 이단이 바르지 못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를 이렇게 유인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이단 세력을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지,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3장 끝부분에 보면은요, 진리 분별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 결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진리를 통해서 그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해 나가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3장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든든하게 무장되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에서 5절 첫 부분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불신적인 행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그거는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3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언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세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기에 예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끝날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저희가 확인한 바 있듯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그 사이의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데요. 두 구절을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때를 뭘로 말하고 있는 거죠?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말세,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세,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나오고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한글로는 단어가 다르지만은요, 원어로는 에스카토스, 마지막, 말세,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로부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어가고 있냐면요. 왜 그때가 고통스러운가?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여기 2절, 3절, 4절에 보면은요, 뭐뭐하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사랑해서 좋은 거, 나를 사랑해서 편안한 거, 나를 많이 챙기고 사랑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참 이것만큼 수렁으로 빠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서 벗어나 계신, 나는 항상 지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제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곤 합니다. 좋은 거를 많이 챙겨 먹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참 자기 사랑하는데 얼마나 빠져 있는지요. 하나님 사랑은 뒷전일 때가 참 솔직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말세의 때에,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세의 때라고 했을 때 그 현 시대를 이야기도 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고통의 때가 분명히 더 리얼한 고통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랑하는, 교만하는, 비방하는,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 이런 것이 아니라 비방의 말이 계속 더 강렬하게 쏟아져 나오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은혜의 말, 위로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갈 때 우리는 참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위로할 수 있죠. 행복한 사람이 은혜의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인 것처럼 교만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이 나가는,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가게 되는, 또 신앙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통해서 신앙 교육이 되어질 텐데 그러한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는, 구약에 있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굉장히 악한 일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교육의 통로가 되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성도 자체가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사람들로 삼는 것인데요. 스스로 어떻게 저희가 인간이 구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서 거룩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무정하며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갈등이 생겼다 할지라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알게 되면 그 원통함, 서로 갈등의 그런 관계들, 다툼의 관계들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풀어질 텐데 그 원통함을 서로 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서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무절제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절제.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무절제한 삶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절제된 지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지향점이 되고 목적이 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 선한 것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그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얼마나 이 조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조급하시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요, 그래서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죠. 잠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막 돌아가죠. 그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과를 상정해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온데간데 없고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뜻대로 인도하시는, 연말이 되니까 더 이런 부분이 다가옵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게 이거는 꼭 이번 금년에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도 하게 하시고 또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만이 나올까요? 항상 우리는 부족한 자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자만하며 그런 모습들이 그 말세의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문구를 보면은요, 쾌락을 많이 사랑하기는 할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예를 들어도 그런 거겠죠. 그 지혜를 주신 솔로몬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이 이제 쾌락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쾌락의 길로 갔던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저희들 얼마나 외모에 우리의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대충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나 거품이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교회의 혼란함들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요, 지금 19가지가 나열이 되었는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이 없는데 바로 그 반대되는 상황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성도도 본인의 능력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1절부터 5절에 이르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가오고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맞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오늘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겉모습만, 그 껍데기만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게 하실 때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전환되고 바뀌게 되냐면요, 오늘 3장 5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라고 말했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삶 속에서 저희가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무언가가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기시죠. 안 그러세요? 만약에 허리 건강에 이게 좋다 이렇게 누구한테 들으면 그거 바로 한번 해보시지 않나요? 이거 하면은 뭐가 좋다라고 하면 바로 실행에 저는 옮겨오거든요. 너무 잘하던데요? 그 실행을. 그런데 저의 최근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성도이면서 실생활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곧바로 당겨서 실행도 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변화를 주면서 사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해놓고서는 저기 나가면은 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이 말씀이 디모데는 돌아서게 되었을 겁니다. 왜? 교회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무장되어서 끝날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말씀을 들은 디모데는 본인의 의지결단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돌아서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세 때에 그러한 자들,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여기 보면 대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꾀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그 19가지에 해당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에 이제 어리석고 연약하고 약간 유약한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유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인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본 뜻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로를 사로잡아 버리죠. 이것처럼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완전히 포섭을 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러면 어리석은 여자들을 이제 사로잡아 버린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들이 죄를 중히 지게 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들은 항상 배우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라고 하면서 귀를 열고 굉장히 소망하고 진리를 만나기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여인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진리의 참된 복음 진리에 이룰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드네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자가 있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성경에 얀네와 얀브레가 구약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모세가 애굽에서 그 요술사들과 맞서가지고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그 두 사람이 그 요술사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렇게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됐었겠죠.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자들이 모세와 대적했던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진리를 대적했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였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서 탈락되어서 인정되지 못한 자, 거절된 자, 거부된 자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에 완전히 파선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비진리를 가지고 대적을 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누구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 앞에서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술수로 능력으로 대적을 하려고 했을지라도 결국은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어떻게 된 거죠?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여기서 저 두 사람이 얀네와 얌브레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 그들은 앞에서 나왔던 그 19가지의 말세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여인들을 그렇게 포섭하고 완전히 사로잡는 그들이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할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미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가 그렇게 약해 보이기도 하고 쓰러져 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받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키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건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터는 섰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비진리로 공격해 들어오고 그 교회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굳건하게 설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세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복음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자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역시나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인이 겪었던 그 삶의 여정, 과정들, 모습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었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나도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건져주신 그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교훈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귀에 닳도록 복음을 이렇게 전했겠어요. 그렇죠? 그 교훈과 행실 옆에서 받지 않습니까? 교육 중에 교실에서만 강의실에서만 그때만 와서 강의하고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사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어떤 교육이었나요? 쉽게 얘기하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활로 같이 하는 교육이었을 텐데요. 바울과 디모데도 같이 했던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요, 많이 있었죠. 같이 전도여행도 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 눈에 비쳤던 바울의 모습은 바로 참된 교육의 그런 과정이었죠. 행실과 의향과 어떻게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고통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배웠을 건데, 그리고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 여기서 오래 참음은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인내가 또 나오죠. 사랑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인내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 오래 참음과 인내는 무슨 차이야? 제가 찾아보니까 오래 참음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참는 것, 참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런 어려움, 고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소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때 어떻다는 건가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외로 갖다 버린 겁니다. 내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큰 고통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면 디모데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길을 나한테 자꾸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런데 누가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고 강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글로 써서 보냈지만 말로 얘기하면 주께서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건지셨다. 내가 죽음 가운데, 죽음의 문턱까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살아나신 그 생명의 주,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라고 말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 부분은 맺고 있습니다. 무릇 편안하리라 이러면 그 길을 내가 한번 다시 가보리라 하기 쉬울 텐데, 사실 인간이 힘써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말이 될 텐데요. 더 깊어지는 그 말세의 시간 속에서 저희는 우리의 얼마나 나약하고 죄악됨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100%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는 일은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도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식상해지고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만족스러운 것 같았는데 불만족으로 바뀌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사경에도 저희가 말씀 나눈 바도 있었지만 정말 박해를 받으리라. 하지만 주께서 너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대지가 딱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태껏 많이 배웠지 않느냐. 그 배운 바 확신에 거하길 바란다. 그리고 성경, 너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 나로부터 전해들은 그 교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냐, 그 말씀으로 우리 전진해 나가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정말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점점 사악해지고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죄인입니다. 19가지 앞에 나왔던 그런 것과는 반대의 경건의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비진리의 혼란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그 말세의 고통의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한 일에 거하라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말씀 보면서 이러한 게 좀 저한테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 내가 확신하는 것인가? 아니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에피스토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어진 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 안에 그것이 단순한 이론적인 거나 어떤 데이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터치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확신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하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죠? 뭐에 좋다는 것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데 확신케 된 일인데요. 성령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은 하게 되죠. 정말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확신케 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그리고 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복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을 최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그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진리,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 안에 계속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 모든 성도에게도 이 성경이야말로 너무 중요함을 이 말씀은 강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두뇌에서 어떠한 특출한 학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주신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 교훈하기에, 그리고 책망하기에, 사람의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앞에서는 듣는 체 하지만 뒤로 가서는 투덜거리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 앞에 투덜거립니까?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교훈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구부러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성경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나아가서 이제는 충성해. 이제는 싸워야 해. 이게 지금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하지만 건지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출발은 성경 진리. 나로부터 전달된, 그리고 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윤희계인가요? 맞아요? 네.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그렇게 배운 그 성경 진리가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야, 나의 아들 디모데야, 그 하나님의 사람아, 온전하게 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바로 그 성경 진리가 너 안에 역사해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분명한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19가지의 그러한 죄악의, 내면의 죄악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이단들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돌아서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게 된 일에 거하라. 확신하게 된 일. 내가 확신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신 그 일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도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건지셨던 그 일을 증거하면서 디모데에게 박해가 있지만 너와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바울은 끝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의 유익함과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었죠. 이렇게 성령께서 거짓된 이단에 대해서 성경 진리로 치리하게 하시는 이러한 과정,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 알게 된 그 성경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한 것에 이르게 하셔서 그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바로 성령께서 거짓된 이단에 대해서 성경 진리로 치리하게 하셔서 그 교회를 무장케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그 경건의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편안한 삶, 그러한 삶보다는 오히려 박해, 어려움, 고난, 갈등,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건지셨던, 그리고 우리 안에 확신케 하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남은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어떠한 걸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에, 말씀, 그 진리, 복음에 감동된 자들이 그 복음에 충만케 되어서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